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저 성경책은 682페이지, 다음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살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과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보라 자손에게 속한 의 사람들을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들로 나아가리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논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느니. 아멘. 다음에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는 216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레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돋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레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은 한밤중의 찬송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노래를 좋아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노래를 하고요,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사람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결혼식에 가보십시오. 꼭 축가가 빠지지 않죠. 슬픈 장례식에 가도 장례식 가면 조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기분 좋으면 흥얼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하고, 청년들은 사랑을 노래로 표현을 합니다. 나이가 지긋이 든 사람은 지난 날들을 회상을 하면서 또 노래를 하지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노래는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감정이 흘러나오는 통로다. 노래는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감정이 흘러나오는 통로다.
노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노래는 마음을 묶어주고, 노래는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노래는 용기를 돋아줍니다. 군대에 가면은 군인들이 꼭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군가, 군인들 노래입니다. 행진을 하면서 그냥 행진하는 게 아니라 그 군가를 부르면서 함께 행진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가 되며 또 그럴 때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때문입니다. 운동장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보면서 응원가를 부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목소리로 응원가를 부를 때 에너지를 불러넣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래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개인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음악에 있고 노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노래 중에 찬송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찬송은 우리가 그냥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Confession of Faith. 그리고 찬송은 곡조가 있는 영혼의 기도입니다. 찬송은 Prayer with Melody. 멜로디가 있는 기도인 것이죠.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presence를 경험하게 되고, 찬송할 때 우리가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찬송할 때 억눌리고 답답한 영혼이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뿌리에 언제나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영어로 필리파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할 때 강력하게 바울을 이끄셔서 이 빌립보로 전도하러 온 것입니다. 옷감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최초의 신자가 되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도시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용한지 인기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복화술을 써서 말하면 사람들은 신이 말한다고 믿었고 돈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며 다니는 곳곳마다 쫓아오면서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 말은 맞는 말을 하는데 얼마나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이게 복음 증거를 하는데 커다란 방해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마귀가 이런 식으로 방해를 했던 것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바울도 마귀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볼 때 참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여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여인에게서 나오너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쫓겨가고 이 여인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었고, 거기다가 이 여인을 볼모로 돈을 버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도 이용당하며 사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이 여인이 자유롭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여인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들이 여인을 통해서 그 복채가 들어오면 복채를 자기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이 점장이 여종이 이제 점을 안 치니까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분노하기 시작했고, 이 주인들이 폭도로 돌변해서 바울과 실라를 강제로 빌립보 도시의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고소를 합니다. 뭐라고 고소를 했냐면, 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하는지라. 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인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하는지라. 이거는 하나의 핑계인 것이고, 점을 안 쳐서 돈을 못 버니까 화가 나서 지금 그렇게 거짓 고소를 한 것이죠. 로마인과 유대인들로 인종 갈라치기를 하면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잡혀간 바울과 신라는 혹독한 고문을 겪습니다. 그 자리에서 옷이 벗겨진 채로 관리들에게 수없이 매를 맞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차여서 발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착고는 고통을 주고, 그리고 또 죄수들이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묶어놓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유대인인 동시에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결코 재판하지 않고 처벌하면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급박하게 일어났는지, 내가 로마인이라는 그 말을 할 시간도 없이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정신을 잃고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이 돼서 깊은 밤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매맞고 기절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린 바울과 실라가 정신 차리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했습니다. 온몸은 상처 주성이 있고 발에는 착고가 묶여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정말 절망과 원망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어쩌다 내가 이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속에는 환난과 고통도 꺾어놓을 수 없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찬송을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찬송은 절망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도 한밤중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찬송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찬송은 환경을 당장 바꾸기 전에 우리의 먼저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찬송할 때 영혼은 절망을 이깁니다.
심리학자 사이콜로지스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주이시 유대인이었는데요. 나치 치하에서 나치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프랭클의 가족들 거의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 또 강제 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살아남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수용소 안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여기를 나가서 내 아내를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이 수용소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르치던 학교로 돌아갈 때 그 대학에서 내가 겪었던 이 경험을 나누게 될 것을 상상하며 버텼습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본 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소망을 붙잡은 사람들은 살았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은 며칠 안에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소망을 붙잡은 사람들은 살아났는데 지레 미리 절망하고 소망을 포기한 사람들은 얼마 있다가 죽어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붙잡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찬송입니다.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의 소망을 되살리는 믿음의 언어이고 기도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그러한 유명한 복음성가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이 크로스비는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처지로 눈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로스비의 인생이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로스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보게 될 분이 바로 나의 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로스비는 평생 어둠 속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깊고 밝은 영적인 눈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찬송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로스비는 평생 8,000곡이 넘는 8,000이 넘는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사랑하심은, 이런 찬송이 모두 크로스비의 손을 거쳐서 나왔습니다. 크로스비는 가난했고 장애가 있었고 나중에 남편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절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크로스비에게 찬송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기도의 통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남긴 찬송들은 수세기를 넘어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찬송입니다. 눈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사람을 잃어도 예수님을 향한 찬송은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영혼은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자유롭고 평안하고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무슨 뜻입니까? 그냥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지진이 아니라 감옥문도 열리고 모든 사람이 묶인 수갑과 착고도 다 풀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진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답답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찬송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의 닫힌 문이 열리고 묶인 사슬이 풀리며 우리의 영혼 속에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역대하 20장에 보면 놀라운 찬송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유다왕 여호사밧은 엄청난 위기를 맞았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유대는 군사력으로 도저히 그들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됐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과 더불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 말고 찬송하며 나아가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 말고 찬송하며 나아가라. 다음날 여호사밧은 군대를 출정시키면서 가장 앞자리에 찬송하는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찬양대가 찬송하며 군대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울려 퍼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군 진영에 혼란을 일으키셔서 적들이 서로를 공격하며 자멸한 것입니다. 유다는 칼을 쓰지 않고도 큰 승리를 거두었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내용입니다. 찬송은 절망을 바꾸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찬송으로 승리했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삶의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감옥과 같은 곳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찬송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영혼의 깊은 기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는 걸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매맞고 들어온 사람인데 완전히 정신을 잃고 누워 있습니다. 아마 주변 죄수들은 저들이 죽었나 살았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정신을 차리더니 뭐라고 중얼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자기네 신에게 뭔가 기도하는가 보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것이 뭔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진실한 기도가 있고 진실한 찬송이 있는 그 깊은 찬송이 있을 때는 사람들도 그 마음이 뭔가 영향을 받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죄수들에게 그 찬송이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찬송을 부를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을 책임지는 간수장은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수어사이드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그 책임이 돌아올까봐 두려워서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립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와보니까 정말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간수는 뭔가 영적인 굉장한 느낌과 두려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3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유명한 복음의 선언인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이 간수를 구원시켰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수는 너무 감사해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매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로 인해 수어사이드 하려고 했던 그 간수의 가정에 큰 기쁨이 가득합니다.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문을 여시고 수갑과 착고를 깨뜨리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도망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착고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으면 어떤 면에서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또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점쟁이 여인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바로 포로를 자유케 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자녀들이 듣고 또 우리 가족들이 듣고 또 그 이웃들이 그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찬송은 말보다도 더 깊은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힘이 있습니다. 영국이 굉장히 막강한 나라이죠, 지금도. 근데 18세기에 영국은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으로 사회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면서 문제는 한쪽에는 부자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혼란과 빈곤 속에 허덕였습니다. 거기다가 도덕적으로도 모럴리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운동을 일으키셨는데 그 핵심 인물이 바로 존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찰스 웨슬리는 6,000곡이 넘는 찬송시를 지은 사람입니다.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그 찬송이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를 못 가서 이 글을 읽지 못하는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대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설교는 오히려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송은 그들에게 더 쉽게 가까이 와닿던 것이죠. 그래서 거리와 광장, 탄광과 공장터마다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르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이 찬송도 찰스 웨슬레이의 곡입니다. 이 찬송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품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복음적인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두려움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고, 가난의 절망 속에서 허덕이던 사람이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감리교 부흥운동이, 요한 웨슬레를 시작으로 한 감리교 부흥운동이 영국 사회를 도덕적인 붕괴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프랑스의 혁명, 프렌치 레볼루션 같은 혼란이 영국에서 일어나지 않은 중요한 힘이 바로 복음 찬송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설교가 사람들의 이성을 깨웠다면 찬송은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며 변화시키는 능력의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찬송은 복음이 담긴 고백이고, 찬송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왜 찬송을 열심히 해야 합니까? 찬송은 절망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찬송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한숨 나올 것 같은 상황에서도 찬송합니다. 환난 중에도 찬송하고 기쁠 때도 찬송합니다. 찬송은 곡조를 담은 깊은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바울과 신라의 찬양 같은 그 찬송이 더욱더 울려 퍼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송보다 한숨 탄식을 입에 달고 살지 않았는지요. 찬송보다 세상의 노래만을 부르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바울과 신라의 찬양이 임하게 하시고 계속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믿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부르면서